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였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공간에 임재하시겠다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동사로 샤칸은 거주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샤헤는 명사로 쓰일 때는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이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만든 최초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그들 스스로 그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제 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유의 몸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또 그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것을 마시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한 것은 너무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사실 우리는 유대사회 내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차이를 가져왔던 그렇게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이게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을 자기 민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막을 건축한 것, 건축하기 위해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온 것,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만 지켜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뭔가 돌려드리는 행위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시작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 조나단 sak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ishkan, 성막이죠. The Mishkan became the home of the divine.
presence because God specified that it be built only out of voluntary contribution. Giving creates a gracious society by enabling each of us to make our contribution to the public good. That is why the building of the sanctuary was the cure for the sin of the golden calf. A people that only received but could not give was trapped in dependency and lack of self-respect. God allowed the people to come closer to Him, and He to them by giving them the chance to give. 성막은 하나님께 자발적인 기부로만 건축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임재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부한 것, 그것은 그들 각자가 퍼블릭 굿, 그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혜로운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금송아지의 죄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의존과 자존감의 결여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은 그들에게 줄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번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예물을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할 그러한 정도가 되었죠. 성막이 완성되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올려 바쳐진 예물. 룸이라는 게 이제 올려지다라는 뜻인데요. 올려 바쳐진 예물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린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결과 자기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이 존귀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기부를 장려할 때 오늘 이 내용, 이 파라샤의 내용을 이용해서 기부를 장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드리는 자원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분명 배울 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막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말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실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하카포레트입니다. 카파르라는 동사, 덮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속죄소는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죠. 대속죄일 그 하루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는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속죄소가 다름이 아니라 증거궤 위에 그렇게 그 증거궤를 덮는 뚜껑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돌판을 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즉 은혜의 보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진 그 속죄소는 단순히 그냥 증거궤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위에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죄소를 통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이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곳입니다.
구약 시대 지성소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던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백성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원함으로 구하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막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우상에게 이끌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에게 그들은 절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구했던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이끌릴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이 시대의 우상 앞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성막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덮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지성소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막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